서양 사상가의 퀴즈 영상입니다. 제시문이 사상가를 반복 학습하여 효과를 높여보세요. 국가의 구성원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으로 나뉜다. 이들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일을 담당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모두 절제를 갖추어 서로 반목하지 않는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상 국가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으로 구성되며 각 계층은 자신의 덕을 갖추고 있어 서로 조화를 이룬다.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선의 이데아에 따라 통치되는가? X. 플라톤은 이상사회는 구성원의 합의가 아니라 선의 이데아에 따라 철인에 의해 통치된다고 보았다. 구성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계층과 직업을 고를 수 있는가? X. 플라톤은 이상사회의 구성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계층과 직업을 고를 수 없다고 보았다. 각 계층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재산을 공유하는가? X. 플라톤은 각 계층이 아니라 통치자 계층만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재산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통치자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철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가? X. 플라톤은 통치자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철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교육을 통해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각 계층은 자신의 덕을 발휘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5. 플라톤은 국가의 정의도 영혼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이루는 세 부분, 즉 세 계층이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악덕은 한편으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에 모자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반면 탁월성은 중간을 발견하고 선택한다. 탁월성은 본질을 말하는 정의를 따르자면 중용이지만 최선의 것과 잘 해냄의 관점을 따르자면 극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상태를 덕의 탁월성이라고 보았다. 이성을 발휘하면 덕과 악덕 사이의 중용을 발견할 수 있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발휘하면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중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론적 학습과 탐구만으로는 어떠한 탁월성도 갖출 수 없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적 학습과 탐구만으로도 지성적 덕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선에 대한 알을 갖춘 사람은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에 대한 알을 갖춘 사람도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암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행위는 모자람과 지나침이라는 두 악덕의 상태를 갖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모자람과 지나침의 중간 상태인 중용에 해당하는 행위도 있다고 보았다. 용기는 항상 무모함과 비겁함의 양극단 사이에 있는 덕인가? 5.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란 무모함과 비겁함의 중간 상태로 보았다. 인간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각자의 지각에 의해 판단한 것이 각자에게 참입니다. 프로타고라스는 다양한 도덕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도덕규범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혹은 더 우월한지를 가려줄 보편타당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사물의 가치는 각자에게 각자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가? 5. 프로타고라스는 각자의 경험에 의해 사물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인간과 사회는 진리 탐구의 대상이 아닌가? X. 프로타고라스는 자연에서 인간으로 학문적 관심을 옮기고 윤리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모두에게 참인 보편적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보편적 지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덕 역시 지식입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덕은 지식에서 성립하고 덕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하다.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만 인간은 인식할 수 없는가? X.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하며 이성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덕을 아는 사람은 곧 유덕하고 행복한 사람인가?
5. 소크라테스는 참된 알미 곧 덕이며 유덕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보았다. 쾌락은 모든 행위의 목적이다. 진정한 쾌락이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 아니라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이다.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은 삶을 살지 않고서 진정한 쾌락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쾌락보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 X.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개인적 쾌락의 추구를 중시하였다. 진정한 쾌락은 사려 깊은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가? 5. 에피쿠로스는 이성으로서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공적인 활동을 멀리해야 하는가? 5.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는 집착과 다툼, 좌절과 분노 등 고통과 불안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쾌락은 질적 차이가 있다. 두 종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도덕적 의무와 무관하게 뚜렷이 선호하는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인정하였으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적 쾌락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5. 밀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연법은 명령을 통해 의무를 부여하고 금지를 통해 악을 피하게 하는 올바른 이성이다. 인간과 신의 최초 결속은 인간과 신에게 존재하는 이성의 토대에서 이루어진다. 케케로는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에 의해 운명 지어진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고 보았다.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 비이성적 정념에도 순응해야 하는가? X. 케케로는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격렬한 움직임과 충동, 정념, 공포, 쾌락, 슬픔 등은 비이성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하는가? X. 케케로는 사회적 역할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참된 행복은 이성에 따른 삶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는가? 5. 케케로는 참된 행복은 이성에 따른 삶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 피조물의 참여이다.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을 분유하고 이를 통해 마땅한 행동과 목적을 향한 자연적 성향을 갖는다. 아퀴나스는 영원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으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려면 자연적 성향을 배제해야 하는가? X. 아퀴나스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려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신앙을 갖지 않아도 자연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가? 5. 아퀴나스는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된 행복은 이성에 따른 삶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는가? X. 아퀴나스는 최고의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간이 사물을 실제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사물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물을 신 안에 있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발생한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후자의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파악하면 필연적으로 신을 인식하게 되며 정신이 신 안에 있고 신에 의해 인식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자연 안에는 우연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영향을 미치게끔 결정되어 있다. 신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인식될 수 없는가? 5. 스피노자는 신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인식될 수 없다고 보았다. 신은 무한 양태이며 모든 유한 양태의 내재적 원인인가? X. 스피노자는 신은 유일한 실체이며
모든 양태의 내재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정신은 신체와 달리 자연의 인과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가? X. 스피노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과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았다.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행위가 일어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의무로부터, 즉 도덕 법칙을 위해서만 행위가 일어나는 데 있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과 경향성을 함께 지닌 존재이므로 의욕과 도덕 법칙이 필연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으며 인간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맞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인가? X. 칸트는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맞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도덕 법칙은 자율적 인간에게 의무로 부과될 수 없는가? X. 칸트는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는 의무의 법칙으로 다가온다고 보았다.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가? O. 칸트는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행위와 품성이 유덕하다거나 악덕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위와 품성을 바라볼 때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나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흉은 선악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의 감정이나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선과 악은 감정으로 구별되지만 객관적 실제는 아닌가? 5. 흉은 우리의 도덕성이 일종의 감정, 즉 도덕감으로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가? 5. 흉은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불안으로 개인을 압도하지만 개인은 신앙을 결단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불안은 신앙에 의해 구원의 징검다리가 된다. 키르케고르는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윤리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는가? X. 키르케고르는 윤리적 실존 단계가 아니라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존적 상황에서 신과 하나가 되어도 절망에 이를 수 있는가? X. 키르케고르는 신의 사랑에 의해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객관적 진리에 의존하여 모든 불안을 극복해야 하는가? X. 키르케고르는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성이 아니라 오직 주체성만이 답을 줄 수 있으며 진리는 개별적이고 주체적이라고 보았다. 불안은 자유와 책임을 의식할 때 느껴진다.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인간은 자신을 선택함과 동시에 인류 전체를 선택하는 입법자이며 결코 자신의 깊은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사르트는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적 존재라고 보았다.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가? 5. 사르트르는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불성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이성적 사유를 통해 자신의 타고난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가? X.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객관적 진리에 의존하여 모든 불안을 극복해야 하는가? X. 사르트르는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주체적 결단으로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삶이란 인간과 환경의 조화가 깨지고 다시 회복되는 리듬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저항과 갈등을 극복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때 삶은 성장한다.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듀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지식이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으며 관념이나 이론뿐만 아니라 도덕도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보았다. 지식의 오류 가능성을 부정하고 지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듀이. 듀이는 지성적 탐구를 통해 상황에 맞게 지식이나 이론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문제 상황을 교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성장하는 데 기여한 이론은 영원 불변의 진리가 되는가? X. 듀이는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도덕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가? O. 듀이는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가 된다고 보았다. 실제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는 지식은 가치를 갖는가? O. 듀이는 실제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는 지식은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